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면 전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7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이 독자가 되는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죠. 이들은 이전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이 저자는 이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 점을 오늘 요점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지금의 모습들 또는 내가 형식적인 신앙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그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 3절의 말씀인데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아멘. 이 말씀을 흔히 하나님의 백성의 행진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행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이 없거나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이긴 힘이 없죠. 그러나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오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우리가 아파서 힘들어서 약 바르고 고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위기소침하고 그렇게 쓰러져 있으라는 말이 아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성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일어서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그 하루 속에서 혹시 나에게 힘든 사람들, 힘든 일들, 힘든 과업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냥 쓰러져 있고 약한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오늘 말씀처럼 당당하게 일어서고 강하게 굳세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화평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섬김과 사랑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고난이 오면요, 이 공동체 안에 생기는 변화 중에 한 가지가 분열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당시도 그랬습니다. 고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그 속에서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타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또 포기했다가도 금방 또 이런 권면 속에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 그들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런 논쟁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분위기가 또 좋지 않을 때도 있었죠. 그것이 일반적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고난이 올 때. 왜냐하면 그들 안에 죄와 욕심, 또 이기적인 이 죄의 본성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공동체,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이 성도의 이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세워진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성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 성도를 향한 이 섬김과 사랑이 있는 것이 공동체, 이 성도 또 교회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핍박 때에도 흔들리기도 하지만 목숨을 걸고 서로를 함께 지켜줬던 것이 교회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내 옆에 지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들의 약한 점을 우리가 같이 일으켜 세우고 함께 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함과 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명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율법을 지켜야 거룩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죠. 그러나 율법은 다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며 제사를 지내면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음으로 거룩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제사는 해마다 계속해서 몇 차례씩 다시 지내야만 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불완전함 속에서 형식만 지키며 만족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형식주의 신앙이었죠. 결국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 신앙의 모습은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배타적이고 냉랭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형식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모습이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거룩함과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죠. 이 거룩함,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함이죠.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그 거룩함을 완성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죄된 우리의 행실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은혜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모습이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내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이죠. 신앙은요,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룩함과 은혜, 이것이 이 성도들의 근본적인 기본적인 모습이고 성도의 성품이고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한번 할례를 했다고 해서, 아니면 주일에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아니면 신앙의 어떤 특정한 요소를 해서, 아니면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신앙의 형식들을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행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과 이 거룩함과 은혜의 모습을 알고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성도들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하고 고난과 핍박이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에는 진리가 있고 참된 만족이 있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라갈 때 주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이 이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11장에 기록된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가장 큰 상급을 누리고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성도의 기본적인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신 그 모습과 또 은혜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하루 이 땅에서도 살아갈 때 혹 어려움과 근심과 환난과 또 이러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며 그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환난과 어려움과 또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과 또 기쁨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